민수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세워라. 그들을 집안별로 가족별로 세워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워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회막 안에 가장 거룩한 물건인 지성물들을 맡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으로 들어가거라. 그들은 휘장을 걷어내려서 언약궤를 그 휘장으로 덮어라. 그 위에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다시 파란색 천을 덮은 다음에 언약궤의 고리에 채를 꿰어라. 또 진설병을 놓는 상위에도 파란색 천을 깔아라. 그리고 그 위에 접시와 향 피우는 그릇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진물을 담을 병과 잔들과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인 진설병을 올려놓아라. 그런 다음에는 그 모든 것 위에 빨간색 천을 덮어라. 그리고 그 위에 고운 가죽을 덮고 채들을 꿰어라. 또 파란색 천을 가져다가 등잔대와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과 등잔에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어라. 그런 다음에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고운 가죽에 싸서 들것에 얹어라. 그리고 나서 금제단 위에 파란색 천을 깔아라. 그리고 다시 고운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어 두어라. 성소에서 쓰던 것은 다 파란색 천으로 싸고 고운 가죽으로 덮어서 들것에 얹어라. 놋제단의 재는 모두 쳐내고 제단 위에 자주색 천을 깔아라. 제단에서 쓰던 물건 곧 불을 옮기는 그릇과 고기를 찍는 갈고리와 삽과 사발을 다 모아서 놋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고운 가죽을 덮은 다음 제단의 고리에 채를 끼워라. 진이 이동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쌓아놓아라. 그런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엔 죽을 것이다. 회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고핫 자손의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성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등잔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과 늘 바치는 곡식제물과 제사장과 물건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기름을 맡으며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맡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이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들에 가까이 갈 때에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일일이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고핫 자손이 옮길 물건을 일일이 정해 주어라. 고핫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거룩한 물건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게르손 집안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물건은 이러하다. 그들에게 회막의 여러 가지 천과 그 덮개와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을 운반하게 하여라. 그리고 성막둘레의 뜰 휘장과 제단과 뜰 입구의 휘장과 줄과 휘장에 쓰는 모든 물건과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물건을 운반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을 감독하여라. 너희는 그들이 날라야 할 물건을 일러주어라. 이것이 게르손 집안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여라. 무라리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무라리 집안이 해야 할 일은 회막의 널빤지와 빗장과 기둥과 밑받침을 나르는 일이다. 그들은 또 뜰둘레에 있는 기둥과 그 밑받침과 장막 말뚝과 줄과 거기에 딸린 모든 연장을 날라라. 너희는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일러주어라. 이것이 무라리 집안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여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핫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75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고핫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게르손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집안별로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63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게르손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무라리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집안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32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무라리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레위 사람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다 세웠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회막과 관계가 있는 물건들을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은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짐을 맡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38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님이 쏜 화살이 내 몸에 꽂혔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내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니 내 몸이 온통 멍들었으며 내 지은 죄 때문에 내 뼈가 상한 곳이 없습니다. 나의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니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디기 힘듭니다. 내 몸의 상처가 점점 더 골마 냄새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죄들 때문입니다. 내 허리가 구부러져 땅에 닿을 정도가 되었으니 온종일 슬퍼합니다.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온몸이 욱신거리니 내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쓰러질 듯하니 내가 실망하여 신음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는지 아십니다. 내 모든 한숨 소리를 주님은 모두 들으십니다. 내 가슴은 뛰며 힘도 다 빠졌고 내 눈은 볼 수 없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이 나를 피하고 친척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몰래 덫을 놓습니다.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이 나의 불행에 대해 말하고 다닙니다. 온종일 그들은 거짓말을 생각해냅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가 넘어질 때 조롱하지 못하도록 해주소서. 내가 당장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니 괴롭습니다. 내게 덤벼드는 원수들은 강하고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베풀었어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 할 때에 그들은 늘 비방하고 다닙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주 나의 구원자여,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가 2장. 나는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 아가씨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중에 한 송이 백합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살림 속의 한 그루 사과나무. 나 그대 그늘에 앉아 즐기네. 그대 열매는 내 입에 달구나.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데리고 가네. 내 위에 펄럭이는 깃발 같은 그대 사랑. 사랑 때문에 병든 이 몸. 건포도로 기운을 북돋워 주세요. 사과로 새 힘을 주세요. 그대 왼팔에 나를 눕혀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 제발 내 사랑을 깨우지 마세요. 아, 내 애인의 목소리 산을 뛰어올라 언덕을 넘어 그가 오시네. 나의 애인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수사슴과도 같네. 아, 저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시네. 창살들을 통해 엿보시네. 나의 애인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이리 오시오. 자, 이제 겨울도 지났고 비도 오지 않소.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쥐저기는 시절이 왔소. 땅에서 비둘기 짝 찾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막 새싹이 돋는 포도나무들은 그 향긋한 냄새를 풍긴다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내게로 오시오. 바위 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 벼랑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 얼굴을 보여주오. 그대 목소리를 들려주오.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얼굴은 아름다워. 우리를 위해 여우떼를 잡으세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들을. 왜냐하면 우리 포도원 나무들이 이제 막 싹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애인은 나의 것, 나는 그대의 것. 그가 자기 양떼를 백합화 꽃밭에서 먹이시네. 산들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의 애인이여 돌아오세요. 저 거친 언덕에서 뛰노는 노루와 어린 수사슴 같이.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